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광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황과 불을 하나님이 비같이 내리셔서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먼저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으로 롯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구원에서 심판해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롯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롯이 소알로 옮겨지자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차차차차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징계의 과정 속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곧바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하십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과 같이 지금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롯의 가정에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심판을 면하지 못했죠. 롯의 아내는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뒤를 돌아봤을 뿐입니다. 뒤를 돌아본 거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소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가족 뒤로 유황과 불이 지금 비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어제도 이제 비가 왔는데 정말 장대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이렇게 작동을 해도 앞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내리다 보면 또 그 비를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비도 이런데요. 지금 롯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가족들이 도망가는 그 뒤로 전쟁이 난 것 같이 아마 요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이라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동안 그곳에서 지낸 또 여정들이 있고 또 지인들도 있고 많은 아쉬움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롯의 아내의 잘못은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19장의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멸망함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냥 돌아본 것으로는 그가 소금 기둥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죄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참 자유를 우리는 얻은 자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그러나 자꾸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 죄인이었던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또 노력합니다. 반대로. 그러나 어느덧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가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나가신다면 그 횟수는, 그 죄의 횟수는 점차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나아가실 때, 정말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붙드신 손을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롯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이겨낸 롯과 두 딸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명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와도 같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롯의 아내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민족들을 세워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이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롯의 두 딸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송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회적 규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친간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일정한 범위 안에 근친과의 혼인이나 성관계를 금하는 그런 사회적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이것은 분명히 그냥 세상이 만든 법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동침하죠. 그리고 그 사실은 롯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들은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신,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해 주신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9장에 있어서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근거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혜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노새 가정을 분명히 택하셨고 택함을 받은 노새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 여기에서 소알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아 지금 소알로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그 축복받은 자손이 끊겨진다는 것. 여기서 그냥 그 자손이 끊겨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만약 성경에서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 막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두 민족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큰 딸의 자손은 모압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작은 딸은 베남미, 암몬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해석들을 한번 잘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말의 뜻을 해석을 보면 모압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씨앗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남미는 아버지의 혈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대를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딸들이 이렇게 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새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확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롯의 아내의 죽음과 롯의 두 딸입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아내도 딸들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아내를 잃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분명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여러분이 바라보며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정말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처럼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새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새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롯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